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덮어놓고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덮어놓고 믿던 것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당연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을 질문하면 남들이 나를 믿음 없다고 할까봐 사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만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학을 배우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꼈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문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한다. Fides quaerens intellectum. 신앙은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해답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참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없는 것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은 나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마시네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기계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용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그 기계를 혼자 고칠 수 있을 만큼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대상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지식의 대상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면, 다 파악했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린도 13장만큼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양 있고 멋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성도들의 교양을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구 도시 고린도에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혼인하는 것,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쟁 때문에 같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로 서로 의견이 대립했었고,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때에 여성들은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분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12장 14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손은 발을 무시하고 눈은 귀를 무시하면서 너는 쓸데없다, 너는 덜 귀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왜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서로 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라파, 그리스도파로 생각하고 있었고 서로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싸움이 어리석은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의 가르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에서 전도를 받은 사람은 순복음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장로교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장로교회에 오거나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순복음교회에 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너는 무슨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과 다르면 너는 비신앙적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가장 좋은 길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만 있는 집에서 형과 동생은 앙숙지간입니다. 늘 싸웁니다.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또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싸웁니다. 저도 형만 한 명 있는 형제로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싫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맞고 들어오면은 우리 형이 화를 냅니다. 너 누구한테 맞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때리겠습니까? 형이 가서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서 형이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네, 그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형과 동생이라는 차원에서 둘만 생각하면 앙숙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하고 남의 가족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은 한편입니다. 이처럼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둘이 앙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부분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서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음으로, 교만하지 않음으로 좀 더 큰 틀에서 현실을 보게 하는 눈,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그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인 하나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의 지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인 지식과 온전한 지식,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어린아이의 지식과 장성한 어른의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과 또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지식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로부터 배웠던 신앙 지식입니다. 인간에게 배운 지식은 아무리 대단하고 고상해도 인간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다 각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게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부분적이냐? 서로 최고라고 다투었던 은사 역시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은 온전한 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 부분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온전한 것, 장성한 것,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식은 세상의 종말에 가서야 완성되는, 드러나는 하나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 마지막 종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성경은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함에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뜻은 나와 전혀 다른 상대방과 일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식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렇게 알아가는 하나님 방법은 패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식 방법은 다 없어지겠지만 사랑만큼은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형제 자매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그 백성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레위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한탄합니까? 이것은 인식으로 배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기 하나를 키우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아기 하나를 키우면서 많이 봅니다. 고집스럽고 울기만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아기를 보면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베를린의 어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걸 전할까요?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제가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아이는 한국어밖에 못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독일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모인 아이들이 3살부터 11살까지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어느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할지 기준이 이게 불분명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아주 작은 몇 안 되는 형제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 고집 센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돌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함으로 전하라. 저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농사 짓는 농부였고 겨우 한글만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율동하고 이런 것은 중고등학교 누나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했다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시설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과 비교하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시골 교회는요, 기와 지붕에다가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보제는 칠판 하나가 딸랑 다였습니다. 문종의 매직으로 쓴 노래 가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때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쯤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제 또래의 모든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구절도 외웠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도 했고 게임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고 따뜻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 받았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많았었고 고민도 많았었고 교회에 대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따뜻한 곳이다, 그 기억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당시에는 친구들 중에 형제가 많아서 집에서 관심 받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4명, 5명, 6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은 그래도 사랑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 자라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기억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마음이 힘들고 이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관심받는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픈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